해석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있지만 그 신의 산의 언약을 통해 받은 약속에도 있지만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여러분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대목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스스로 부패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부패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변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죄악 중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자기를 위해 가리우기도 하고요. 자기를 위해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자기를 위해 고집을 피우고 아집을 피우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니, 하나님 당연하죠. 당연하죠. 보이는 우상 제가 뭐 석상을 만들었습니까? 목상을 만들었습니까? 제가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그걸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상 내가 나를 위하여 합리화하고 그걸 고집화하고 내 뜻이 맞따라가는 것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그 고집이 센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에 있어서 그것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말이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여기는 그 아집, 그 고집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내 생각에는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서 비롯된 우상이거든요. 제가 오늘 소나무 향기에서도 이 우상 숭배 금지령에 대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내 안에 있는 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가치, 내가 옳다고 여겼던 이념, 사상,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어제도 잠깐 이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것들은 무조건 옳다. 지금 우리 정치권의 모습이 꼭 그래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짜 뉴스 또 유튜버라고 하는 요즘 이 온라인 공간에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딥페이크라고 하는 영상 아십니까? 사진을 합성해서라도 또 얼굴을 합성해서라도 마치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처럼 완전히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우상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럴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마치 가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가 맞고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그 이념과 그리고 그의 말 모든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교만 아닙니까? 아,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절대 아니라고 목사님이 틀렸고 내가 맞다고 그게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스스로 부패하고 자기를 위하는 그 어떤 형상이든지 도대체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앞으로 아주 리얼리티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어떻게 그 형상이 그리고 이 짐승이 아니 이런 모양이 어떻게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니? 저 하늘의 별과 달과 아무리 저것들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것에 미혹돼서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저것들을 경배하며 섬길 수 있느냐 말이다. 어제 말씀과 같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 그러고 다른 것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안다면 그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2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 광야 가나안의 하나님, 늘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오늘과 같이 늘 여전히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오늘같이 늘 하나님은 한결같은데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이런저런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고 섬겼으니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21절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진노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화내십니까? 하나님 화내시죠. 무슨 일에? 우상 숭배의 일로 여러분 진노했다는 겁니다. 그럼 가끔가다 왜 화내세요? 왜 그런 일로 화내세요? 반문하는 분이 있는데 화가 안 나는 이게 화가 안 나는 일입니까? 아니 우상 숭배를 하는데 화를 내지 말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진노하세요? 여러분 한 면만 보지 마세요. 다른 면도 있죠. 제가 곧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복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그 창조물이 피조물에 대해서 왜 권한이 없겠습니까? 저 경기도 이천군 율면 북두리에 살았는데 그 경기도 이천이 도자기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곳곳에 도자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자를 구웠던 그 도공예의 권한은 이거 내가 구워서 딱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그냥 깨트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유 아깝네. 아이고 이거 왜 그러지?'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내가 구워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아니다 싶으면 깨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분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창조물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담아주는 것도 그분의 권한이고 '아니 안 되겠네. 부어서. 아 이거는 도저히 못 쓰겠네.' 버리는 것도 그분의 권한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지 우리가 복을 빼앗기고 아니면 버림받을 것인지. 21절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게 있거든요. 뭐냐?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거꾸로 내게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리라고 모든 것들을 설계, 준비 다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진노하셔서 너희들이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 아름다운 가나안을 너희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그건 뭡니까? 앞에 얘기했던 스스로 부패하고 우상을 새겨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며 섬겼던 너희의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또 하나 여러분 무리바 사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우리가 마실 물도 없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니까 여러분 거기서 모세도 실수했죠. 화가 나니까 지팡이를 던져 가지고 지팡이를 내리치면서 스스로 서서 그러니까 서로서로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정말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데요.'라고 할 수 있는 상황 그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모세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너는 바라는 보나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모세가 받은 결과물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22절 그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나는 모세가 회고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저는 모세를 보면 정말 존경심에 머리를 숙여집니다. 이번 주 제가 설교 시간에도 자신과의 싸움을 얘기했지만 이거 너무 서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아니 저 바라보는 땅을 바라는 보려니와 너는 이 요단서 죽는다고요?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어도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아니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취할 거야라고 하면서 축복했던 사람 모세. 그래서 건너가야 될 저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더 엄중하게 말씀한다고요. 이게 이게 듀트로노미 두 번 거듭 두 번째 언약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 다니고 유치원 다니는 자녀가 있고 손주가 있으면 이거 잔소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바뀌어야 건너가는 거야. 절대 함부로 건너가면 안 돼. 이거 몇 번이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직도 조심스럽고 걱정되고 잘못 건너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위험한 일에 대해서는 이건 잔소리가 아니에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도 거듭 그리고 이 모세의 회고와 같은 이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마음에 부패하고 너희를 위해서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녹여 만들었던 금송아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까? 항상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것인지 1번, 두 번째는 뭘까요? 마치 이게 대사명과 같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또 다른 명령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영가족들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먹었던 것이 제일 맛있고 내가 본 것이 제일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될 것, 정말 젊은 세대들이 믿음의 후배들로 따라와야 될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죠. 나는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가나안에 들어갈 저 세대를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잘 살아보세. 그들이 그렇게 피땀을 흘리고 노력해 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대 같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이런 원리예요. 영적 원리도 나를 위해서 내 생각에는 옳다라고 하는 우상을 깨쳐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태워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jealousy, 질투. 이거 저는 참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에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왜 질투하실까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복을 누리고 그리고 가나안을 얻어야 되는 것 그것들을 온통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저 백성들이 그저 이성적인 질투가 아니라 영적으로 배도하고 배신하고 스스로의 우상을 섬기는 저 모습 앞에 그래도 그들에게 이해될 만한 표현 질투의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내 백성이 나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26절에 보면 아주 한 줄로 말할 수 있는 것. 너희가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이 전멸, 진멸, 전멸 뭐 같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또 얘기하는데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망하는 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허탄한 신들을 섬긴다고? 그래서 너희는 망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시작할 때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비와 인애가 크고 놀라우신 긍휼을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29절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제발 마음을 돌이키세요. 왜 자기를 위해서 내 뜻과 이건 하나님 뜻도 아니고 오직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했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 과거로 회귀하고 돌아갑니다. 라떼는 말이야. 나는 내 생각에는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면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리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었는데 근데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어쩌면은 다시는 너 안 봐라고 야, 너 진짜 해도 너무해. 우상 숭배하고 나에 대해서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난 너 쳐다도 안 봐. 네가 아무리 나를 두드리고 찾아와도 나는 문도 안 열어줄 거야. 그게 어쩌면 저의 한계, 저의 수준인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속도 좋으세요. 말만 질투하시고 소멸하신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면 하나님께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자,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속도 좋으세요. 하나님 참. 근데 하나님 저한테 분명히 그러셨어요. 저에게도 여러 번 그러셨어요. 제가 돌아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늘 만나 주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 지금부터 이전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만나 주시고 앞서 말했던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빼앗았던 것도 다시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주실 수 있다는 거죠. 31절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래 결국 불순종 우상 숭배 때문에 큰 어려움과 멸망을 당할 뻔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의 율례와 법도를 청종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돌이키면 어떤 하나님 앞서 말했던 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마지막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참 좋으시죠? 이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복을 가나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서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이 우상 숭배와 자기 안에 있는 이 고집과 아집과 자기의 우상을 폐해서 결국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하늘나라 영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